오늘 우리는 주일 저녁 말씀을 갈라디아서 1장을 또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말씀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입니다. 편지 내용인데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또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 첫 번째 여행, 1차 전도 여행 가운데 갈라디아 교회를 또 세웠죠. 또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진짜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이잖아요. 그리고 어떤 복음입니까? 부활의 복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 복음을 힘있게 또 능력있게 견고하게 전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날의 목회자들처럼 한 교회에 오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계속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래서 온 두루두루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들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세우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왜 그래 박해가 많으냐? 박해가 있어야 하니까 있어야지 또 다른 걸 옮겨가는 거예요. 박해가 없으면 계속 그 자리에 눌러 앉아 있잖아요. 근데 박해가 있으니까 조금 하다가 부흥하고 넘어가고. 이게 하나님의 이렇게 운행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리듬감이 있습니다. 이렇게 박해가 있고 다른 데로 가고 박해가 있고, 그러면서 복음이 온 천하에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이 생각할 수 있는 그 생각, 그 섭리를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갈라디아서 내용을 이렇게 보면 좀 강한 어체가 있어요. 물론 사도 바울이 1차 세계전도 여행을 떠날 때니까 아주 팔팔한 전도서 때입니다. 아주 믿음이 강하고 언어가 아주 강력합니다. 강한 어떤 패턴이죠. 어떤 패턴이냐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이외에 어떤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우리도 잘 봐야 돼요. 어떤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 그 경건한 그 복음, 진실한 복음, 복음의 다른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바른 복음이 아니라 어떤 복음입니까? 다른 복음. 오늘 말씀이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하네요. 그 다른 복음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되는데, 우리가 구원받는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받는데, 예수 말고도 할례를 행하고 예수 말고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사도 바울 목사님하고 자꾸 이 간격을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단이거든요. 할례파 이단이에요. 이 교회 안에 항상 이단의 공격을 받아왔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성품이 좋으니까 넉넉하게 괜찮아, 그런 사람도 올 수 있지,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 아니고 아주 단호하게 그 다른 복음에 대해서 근절시키는,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새로 오신 새가족들,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 집사님 커피숍에서 누구 집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던 그런 내용들 주의하셔야 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들었던 복음과 다른 이야기를 해서 거리를 멀게 만드는 것은 이단적 성향이 있는 겁니다. 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수준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어떤 지혜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은 복자입니다. 복자고 음은 뭐예요? 소리의 음입니다. 복된 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복된 소리. 우리에게 복된 소리가 뭡니까? 우리는 기쁜 소식을 좋아합니다. 우리 아들이 진급했어요. 합격했어요.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어요. 오랫동안 고질병이 있었는데 그 질병이 나았어요. 우리 빚이 많았는데 빚을 이번에 탕감하게 되었습니다. 갚게 되었습니다. 깨어졌던 관계, 이혼 이기에 있었는데 이제 다시 붙게 되었어요.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좋죠. 이런 좋은 소식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이런 좋은 소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요게 복음만은 아니에요.
요것만 있어진다고 빚이 탕감되고 헤어졌던 사람이 붙고 진급하고 합격에 들어갔으면 그 다음부터 다 행복할 것 같습니까?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없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기쁜 소식이 있지만도 눈에 보이는 우리에게 육으로 다가오는 성진의 기쁨, 질병치유의 기쁨, 관계회복의 기쁨, 대학의 기쁨, 성진의 기쁨, 사배의 기쁨,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 칭찬해주고 인정받는 그런 기쁨들이 있겠지만도 이것만으로 사람들은 살아갈 수가 없다. 이 진정한 기쁨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살다 보면 우리가 이리 부딪히고 살다 보면 저리 부딪힐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부딪히면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면 그냥 맨 얼굴이 됩니까? 마귀가 얼굴을 핥혀버려요. 그리고 부딪힐 때마다 벽에 부딪히고 사람이 부딪히고 상처에 부딪힐 때마다 얼굴이 어떻게 됩니까? 상합니다. 멍든 사과가 돼요. 마귀가 핥힌 자국들이 우리의 얼굴에 있어요. 우리의 생각 가운데 마귀가 얽히고 자국, 그 자국들이 우리의 언어를 통하여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드러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살아가면서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다 보니까 예수님만을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는 있는데 누군가가 찾아와서 그거 말고 다른 것도 해야 돼. 할례도 받아야 돼. 율법도 지켜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이야기를 듣는 귀가 솔깃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쪽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왜 사람이 흔들립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하고 또 다른 교회 가서 교책을 하고 있는데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이 교회가 막 흔들리고 깨어져 가고 있다. 왜? 이단이 들어왔다는, 할례파 이단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한 그래도 피곤한데 또 펜을 들고 피곤을 무릅쓰고 써내려갑니다. 막 설교를 써내려가면서 그걸 갖다가 탁 해가지고 오늘 같으면 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때 그 당시에는 영상은 없었겠지만 똑같죠, 맞죠? 유튜브에 쫙 올려갖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한 의지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있는데 믿음이 연약하잖아요. 믿음이 연약하면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립니다. 믿음이 언제 흔들리고 연약해지느냐 하면 연단을 받을 때 사단이 와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큰 것을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는 마치 욥에게 하나님이 허락하고 사단이 와서 사방을 공격하죠. 딱 여기 딱 여러분이 동화한다고 보면 돼요. 하나님의 손은 안 거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한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큰 목적 가운데 하나님이 딱 허락을 하고 사단이 와서 막 이런 하나님은 우리를 믿고 이렇게 근데 사단은 우리의 믿음을 부수려고 해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붙잡는 관계를 부수려고 하고 온갖 술수와 모략과 거짓으로 우리를 피멍이 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좀 힘들 때는 기웃기웃거려요. 사람이 마음이 한 곳에 믿음이 탁 일침이 되어 있을 때는 정론 일침 착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복음에 딱 꽂혀져 있을 때는 이 믿음이 견고하죠. 이 믿음이 견고하면 연단을 많이 받아야지 나중에는 이 소리 저 소리도 분별해낼 수 있는 힘이 만들어요. 처음에 예수님 믿으면 사단의 공격이 많아요. 가곡교회 가려고 하는 아침에 막 아파요. 갑자기 전화 와요. 아기가 울어요. 남편하고 싸워요. 교회 안 가. 이 다 영적인 공격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가기 전에 금요일부터 토요일부터 영적인 준비를 단단하게 하는 거예요. 아이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거래처를 통해서 갑자기 전화나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 방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야로 기도하는 거예요. 24시간 기도한다는 것이 뭐냐면 그 사람 계속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끼어 있다는 거예요.
영이 일은 하면서 다른 사람하고 대화도 하면서 영은 끼워서 계속 이렇게 기도해서 사단에게 우는 사자에게 뭘 주면 안 됩니까? 틈을 주지 않는 일들. 이 복음의 능력을 받아요. 근데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믿음이 갈라디아 교회처럼 좀 연약할 때는 이 복음의 능력까지 안 가니까 어떻게 되면 기웃기웃거리게 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되죠. 하나님께서도 요소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잖아요. 왜냐하면 큰 일을 하다 보면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 듣다 보면 다 흔들리는 거거든. 그 중심을 잡고 지도자는 중심을 잡고 좌로나 우로나.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민주적인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다 이야기를 듣고 어떤 것을 결정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잘 한번 들어보세요. 다 교회에 있는 사람들 다 이야기 다 듣고 그 하면 결론이 납니까? 그 안에는 다 성령의 사람입니까? 귀신 들린 사람은 없나요? 뺏다간 사람은 없나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소중하지만 모든 이야기 다 듣고 다 하나 투표해서 가장 좋은 안건을 가지고 교회 일을 결정하면 그 교회의 주인은 누구지요? 사람인가요? 또 사람들은 또 이렇게 또 생각합니다. 너무 많이 상처를 받아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시대에 목사님들이 다 결정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이 다 혼자서 할까요? 다 혼자서 할까요?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부름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나아가는 일들 가운데는 교회는 사실은 궁극적으로 여러분이 목회자가 안 되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목회자라고 생각하고 목사라고 생각하고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하고 모세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있을 때마다 다 투표해서 한다라고 그렇게 이끌어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투표대로 이끌어 가십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한번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어떻게 하면 사람에게 상처를 안 주면서 이 교회를 잘 이끌어 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져 갈 수 있을까? 분명히 한계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계 있을 때 하나님께 맡기고 이렇게 가는 것이죠. 오늘 갈라디아서 1장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늘 7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합니까?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이 없다라고 해요. 기쁜 소식, 당신에게 진짜 기쁨이 되고 생명수 우물을 줄 수 있는 다른 복음은 성진의 기쁨도 아니고 할례의 기쁨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오직 뭐밖에 없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다. 우리 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를 받습니까?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사도 바울 이때는 1차 전도 여행이니까 전도사 때 강했습니다. 저도 전도사 때 엄청 강했어요. 이 완전히 장난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너무 부드러우신 상태죠. 사도 바울도 1차 전도니까 갈라디아스가 서신서 가운데 가장 먼저 서 있거든요. 그렇게 강한 기질이 나와요. 이단에 대처하고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오늘 지금까지는 약간 신학적으로 개간을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패턴을 또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이런 패턴 이야기는 훅 잠오시는 분들도 다양하게 있는데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바른 복음을 딱 받았는데 문제는 그 이상한 들어온 사람들이죠. 안 들어오면 좋겠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사도 바울 당시에도 있었고 오늘날은 더 많은데 묘하게 해서 교회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바깥에 예를 들어서 신천지 들어오지 마세요.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오지 마세요. 동방번개 들어오지 마세요. 묘하게 또 뭐 공주파들 들어오지 마세요. 이렇게 꼬시로 들어온 사람들 들어오지 미인계들 들어오지 마세요. 붙여놓는다고 안 들어옵니까? 다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기도원 갔다 왔지 않습니까?
기도는 뭐죠? 예? 필그림 하우스 이렇게 기도원 같다는데 조용하게 기도하는 곳인데 거기 대문 앞에 그 큰 교회에서 운영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 대문 앞에 신천지는 들어오지 마세요. 그런 데까지 들어오나 봐요.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상품이 안 들어가는 데가 없는 것처럼 신천지가 안 들어가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나 신천지라고 이마에 낙인을 찍고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아닌 척하고 예쁘게 화장하고 귀한 보석을 차고 고귀해 보이고 귀한 언어를 쓰고 화장을 하고 이렇게 알 수가 없는 어떤 상황이죠. 근데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왜 흔들렸을까요? 이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왜 성도님들이, 오늘날 성도님들이 왜 흔들릴까요? 왜 바른 복음을 받았지만 다른 복음이 들어올 때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또 분별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받아들여서 흔들리게 되었습니까?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있잖아요. 사람들 안에 은혜로만 사는 것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은혜로만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 안에 은혜로만 사는 것에 대한 뭐가 있다고요?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뭔가를 안심해야 합니다. 안심해. 뭔가를 해야지 안심이 됩니다. 내가 뭔가를, 왜 갈라디아 성도들이 왜 흔들렸나? 오늘날 성도들이 왜 흔들렸냐? 오늘날 수많은 목사님들이 왜 그렇게 설교를 전하느냐? 사람들의 구미를 잘 맞추는 거예요. 인본주의. 좀 어려운 말, 좀 답답한 말이죠. 근데 요 말이 딱 맞아요. 인본주의를 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은혜로,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은혜로만 살면 되는데 다른 것을 해야, 은혜로만 사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요셉이 감옥에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너도 요셉처럼 감옥에 들어가는 인생을 살아라. 그게 은혜다. 안 들어가려고요. 죽어도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요셉은 내 설교는 하고 싶지만도 왜냐? 결국 총리가 되니까. 그런데 총리가 되기 위해서 요셉처럼 하나님의 연단 가운데 감옥에 들어가고 누명을 쓰고 종 걸리시 딱지를 붙이고 다는 인생, 그 고난의 인생, 연단의 인생, 감옥까지 들어가는 인생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움직이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움직이고 싶은. 이 본질의 내용이 단순하게 할례파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본성을 거스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뭐냐? 은혜가 무엇이냐? 사람의 본성을 거스려요. 주님께서 나의 죄를 해결했다. 십자가 복음과 부활의 복음이 뭐냐면 네가 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네가 한 것이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 이걸 깨달을 때 사람은 죽을 수 있거든요. 감옥까지 들어갈 수 있거든요. 진짜 성숙한 사람. 아무것도 하지 말아. 잘 됐네. 안 그래도 일하기 싫었는데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예수를 복음을 전하는, 실제 전했을 때 영적인 공격을 알고 그 속에서도 저항하지 않는 어린 양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그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감옥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바로에게 넣고 술 맡은 관원장에 넣고 이걸 믿고 기다리는데 이거 못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누가? 갈라디아 성도들이. 누가? 오늘날의 수많은 사람들이 못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점점 이해되죠? 맞죠? 이거 안 기다리고 그냥 내가 움직이고 내가 전도하고 내가 뭐하고 내가 뭔가를 하고 사람들이 다 인정받고 이해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다. 이게 뭐냐면 할례파예요. 할례파를 설명하는,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율법을 지키고 자기가 뭔가를 쌓아가지 않습니까? 성을 쌓아가고 율법을 지키는데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없는데 이게 귀에 와닿고 귀에 감긴단 말이에요. 예전부터 지금부터 앞으로 사단은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네가 뭔가를 해. 네가 뭔가를 해. 네가 신이다. 근데 바로도 하나님의 꿈이 들어오니까 정신없고 번뇌하고 행복 안 하지 않습니까? 감정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은혜로 사는 것이 불안해요. 감옥에 갇히면 불안해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불안해요. 여러분 교회 와서 우리 교회 와서 뭐 하지 말라니까요. 안 해도 된다니까요. 제가 뭐 권사님 제가 뭐 시키는 거 봤습니까? 자, 안 시킨다니까요. 예배만 드리겠네. 예배만 드리고 그 말씀은 받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영적으로 부딪히니까 영의 말씀을 주니까. 근데 뭔가를 하고 있으면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는 생각 속에서 뭔가를 자꾸 착각하게 돼요. 말씀과는 상관없이 착각하게 되는. 봉사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본질을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오면서 기도하는 것, 찬송하는 것, 그리고 금식하는 것, 예배드리는 것 가만히 있는 거예요. 너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의 여호와됨을 알지어다. 막 죽겠지 마라, 떠들지 마라, 당짓지 마라, 뭐 수근수근 대지 마라, 하지 마라. 그거 하면 뭔가 될 것 같죠. 세상은 그거 해야 돼요. 해야 되고 이것 때문에 해야 돼요. 근데 진짜 꿈을 꾸는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죠. 여러분 율법을 붙잡는 것,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여기 왜 왔겠습니까? 못 지키니까 예수님이 대신 사람들이 못 지켜내는 율법을 다 어떻게 합니까? 소화해 내셨잖아요. 하나님만이 소화해 내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못하는 걸 다 소화해 내셨다.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못 받는 사람이 여기에 참여하고 연합함으로 뭘 얻을 수 있습니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이 너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후에 성령님께서 계속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할 때 순종하라.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인생이다. 이렇게 나아가는 건데 그거 음성 듣고 어떻게 합니까? 네가 그냥 하면 돼. 마르다처럼 하면 돼. 뭔가를 하고 이거 하고 저거 하면 너는 구원을 얻을 수 있어. 라고. 이게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문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다른 할례의 이단, 율법의 이단, 왜 할례파, 율법파라는지 아시겠죠? 못 지킨다니까요. 못 해낸다니까요. 근데 못 해내는 것을 계속해서 부추기면서 먹고 살아가는 그 부류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바울이 당시에도, 오늘날에도 있고 장사하고 있다. 그래서 교회를 기도하는 집이지 장사하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불호령 같은 소리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율법의 핵심은 뭐냐면 자기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면 안정감은 사람들은 그 속에 계속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을 때 안정감. 근데 어느 순간 깨집니다. 하나님이 건강을 빼시든지 하나님이 꿈을 넣든지 그러면 우울증 걸리고 번뇌가 막히는 거예요. 술 맡은 간호장 요셉 안 만났으면 미쳤을 거예요. 바로가 하나님이 탁 터치하니까 꿈을 터치하니까 머리 내암 터치하면 사람 미쳐버리는 거거든요. 번뇌하는 거거든요. 사울왕이 하나님 딱 터치하니 어떻게 됩니까? 창 던지고 종들에게 던지고 다윗에게 던지고 난리입니다. 사람 미치게 되는 거거든요. 자기가 이룰 수 없어요. 율법으로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 왜 사울의 왕국이 계속 이어지지 않았는가? 자기가 했기 때문에. 성리해놓고 하나님께서 성리해 주셨고 여호와 니시의 그 자리 가운데 자기 사울이 아말렉을 이겼다고 기념비를 세고 자기 이름을 내는 거지 않습니까? 교회 가운데 자기 이름을 내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구원 못 받습니다. 천국 못 갑니다. 반드시 천국 못 갑니다. 세상에서 영광 다 취했고 자기 이름. 왜 다윗의 왕국? 다윗은 간음하고 간통하고 사람 죽이고 다 했는데 왜? 이게 은혜라니까요. 사람이 이성 민주주의 방식으로 이해가 안 간다니까요. 아침에 왔는데 아침에 온 사람이나 저녁 5시 돼서 원사가 1시간 일하고 결산해도 똑같이 돈 줍니다. 이해가 안 간다니까요. 그 교회에서 따지면 안 되면 그게 교회라니까요. 이해해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해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고, 교회를 다스리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교회에 다른 복음이 들어오면 너희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 또
제가 세 가지를 간단히 준비했다. 첫 번째는 왜 갈라디아 성도들, 오늘날의 성도들이 바른 복음을 듣고서도 흔들리냐.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은혜로만 사는 것이 뭐하다고요? 불안하고 두렵다. 근데 우리 권사님들 세대는 은혜로 살았으니까 살아내거든요. 오늘날의 세대는 은혜 말고 더 좋은 것들이 더 많은 것을 경험했어요. 코로나도 경험해버렸어요. 이것도 경험하고 저것도 경험, 안 가도 되는구나, 안 해도 되는구나, 안 드려도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유튜브에 막 돌아다니고 헌금을 안 해도 된다, 11조 안 해도 된다, 이것도 안 해도 된다.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11조 해야 됩니까? 11조 안 하면 안 됩니까? 이런 식으로만 완전히 뭐 이것 아니면 이게 걸리는 식으로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병에 걸려 있어요. 가난한 성도들이 진리는 아니거든요, 여러분. 가난한 성도들이 제시하는 그런 원망적 상황들이 다 진리적 상황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진리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가난한 성도들이 다 치유받아야 돼요. 회복돼야 돼요. 그 소리들이 다 진리는 내용이 아니에요. 안타까움과 아픔과 질병의 상황, 상처의 상황은 있는데 그 내용이 다 진리 내용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대로만 이끌려서 가면 교회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두 번째로는 왜 갈라디아 성도님들이 다른 복음에 기웃거리고 또 받아들였습니까? 기존에 이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기독권 세력, 교권, 유대교의 압박이 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계속해서 압박을 받고 협박을 받으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흔들리게 됩니다. 압박을 받고 그걸 안 받아들이면 이제 고난이 오는 것이거든요. 이 사람이 고난이 오게 되면 사람은 은혜는 단순하지 않습니까? 단순한 은혜보다 눈에 보이는 체계로 도망가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체계. 왜 베드로가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끌려가는 예수님 보고 곧 십자가 지겠구나. 두려움이 생기는 거거든요. 은혜로만 충분한데, 예수님 은혜로만 충분한데 유대교 교권주의자들의 압력을 받고 그 압력은 핍박과 고난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고난으로 다가올 때 영이, 믿음이 충분히 건강해지지 아니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면 단순한 은혜를 붙잡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되느냐면 그런 압박들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같이 봅시다. 눈에 보이는 체계로 도망갑니다. 다 도망가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맞죠? 그래서 이 훈련이라는 것이 그냥 성경 공부하고 제자 교육하면 다 되느냐? 안 돼요, 여러분. 그 안 된다고 안 하기는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안 하자 이게 아니고 그래도 할 겁니다. 우리 교회들 성경 공부, 제자 교육 공부도 이렇게 할 텐데 그거 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은사도 받고 성경 공부도 하고 또 뭐 받아야 되냐면 같이 봅시다. 연단도 받아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연단인 것 같아요. 극심한 고난과 연단 속에서 제자 공부한 것, 성경 공부한 것, 그리고 은사 받고 방언 받고 특별한 은사 받은 이런 것들이 참 녹아들어서 적시적소에 쓰이게 됩니다. 고난이 들어가야 돼요. 연단이 안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연단이 안 들어가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고난 없이 그냥 성경 공부하고 제자 공부하고 한계가 있죠. 예배만 드리는 것도 한계가 있죠. 하나님께서 진짜 예배 가운데 들어가고 공부 가운데 들어가면 그런 상황을 딱 주면 영적 세계가 딱 부딪히게 돼요. 그 속에서 단순한 은혜, 교권주의자들의 압박이 들어올 때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누가?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리고 오늘날의 성도들이,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그 체계를 붙잡으면서 바른 복음에 무엇을 더합니까? 다른 복음을 덧붙여서 기웃거리고 첨가하게 되고 혼합주의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 진짜 가난한 땅이 되는 거예요. 진짜 가난한 성도들이 가난 천국 복음이 아니라 그냥 혼합주의, 바알 신으로, 아세라 신으로 이렇게 다 쾌락의 신으로, 돈 신으로, 명예 신으로 이렇게 무장하게 돼서 하나님이 없는 어떤 세계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마지막으로
진짜 복음이면 되는데, 이게 진짜 복음만을 하는 것은 여러분 진짜 이게 이 공부만으로 안 됩니다. 공부만으로 안 되고, 이 결론은 신학 공부도 하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산에서도 기도도 하고 많이 은사도 체험해야 되는데, 그것만으로 안 되고 연단을 계속, 야곱도 연단을 받았고 모세도 연단을 받았고 누구도 연단을 받았습니까? 요셉도 연단 받았죠. 계속 연단, 바울도 연단을 받았고, 연단 속에서 자기 자신을 많이 슬픔도 빼내고 원망과 섭섭함도 다 이래 빼내고, 사람들이 교회 올 때 상처가 있어서 교회 오거든요. 그 교회에서 상처 받아서 나오고 이 교회에서 상처 받아서 나가고, 다 이 교회 때문에 그렇다, 저분 때문에 그렇다, 집사님 때문에 그렇다, 목사님 때문에 그렇다, 진짜인지 자기 문제인지 그 사람 문제인지 알 수 없는,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은 다 진리는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알 수 없는 이야기, 알 수 없는 전파가 무성한 곳이 어디입니까? 이 세상이죠. 왜 사람들이 바른 복음, 은혜로만 충분히 살 수 있는데 은혜로만 살지 못하고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혼합주의, 이 갈라디아 교회처럼 그렇게 빠지게 되느냐? 마지막은 뭐냐면, 같이 봅시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인정 때문에 그래요. 인정. 여러분,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지키고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고 이러면 사람들이 인정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인정해 주죠. 안정감이 있잖아요. 예수도 믿고 뭡니까? 율법도 지키고 또 뭡니까? 할례도 받고 이러면 하나님도 인정해 주고, 이게 이성적인 거예요. 이 지 혼자 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도 인정해 주고 누구도 인정해 줍니까? 사람도 인정. 근데 이런 것이 어디 있냐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가운데 사람에게 좋게 하랴 또 하나님께 좋게 하랴, 그런 내용이 나오죠. 맞죠? 우리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게 사람들 마음 가운데 욕망이 있는데, 욕망이 뭐 그 사람이 돈 좋아한다, 뭐 쾌락을 좋아한다,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정받고 싶은 욕구들이 있어요. 자녀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인정도 받고 싶고 목사님 인정도 받고 싶고, 근데 인정을 안 해주면 팍 터라지고 성질을 내고 본성이 드러내는 거거든요. 인정받고 싶은, 그게 할례예요. 그것이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지킬 수 있냐? 못 지키면서 지키는 척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거짓이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님의 힘으로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구원도 받고 율법도 지켜내는 것이 예수님이 참된 목적이다. 그것이 구원받은 인생의 새로운 도전적 과제다.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많은 것을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다른 복음은 있잖아요. 이게 사람들 이성적으로는 잘 하나님도 만족시키고 사람들에게도 만족시키고 더 안정되겠지. 정치는 이렇게 하는 거거든. 그 정치인들 구원받기 힘듭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게 사람들은 이 중생 안 되는 정치는 사람들 보기 때 그게 사람에게도 좋게 하고 사람들은 하나님께도 좋게 하고. 근데 그게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다른 복음은 사람을 더 무겁게 합니다. 진리는 너희를 어떻게 합니까? 자유케 합니다. 진짜 은혜로만 살면 사람이 가벼워져요. 제가 조금 한 1분 간증해도 될까요? 죄송한데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조금 고난을 받아 보니까요, 연단을 받아 보니까요, 언제 자유한지 아십니까? 망했을 때 자유합니다. 망해야 돼요.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하든지 안 망하려고 하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살려고 하거든요. 그 계속 불안해. 그래서 다른 거 막 더해요. 다른 복음을 더해 더 무거워져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완전히 망하게 합니다.
왜 세례식을 할 때 물에 푹 집어넣고 끄집어낸지 아십니까? 완전 죽이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제사 지낼 때 양을 있잖아요. 양이 너무 예쁘네. 아유, 같이 살자. 목욕시키고 삥 꼽아주고 같이 예배드리자. 양 그렇게 하느냐? 아닙니다. 어떻게 합니까? 양을 푹 찔러가 어떻게 합니까? 심장 찔러요, 여러분. 기 뚫도록 기만 살짝 찌르고. 요즘 목사님 기만 살짝 찌릅니다. 왜냐면 사람에게 좋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좋고 하나님 나 찔렀지요. 그리고 찌르긴 찔렀고 사람들도 좋게 하고 하나님도 좋게 하고. 푹 찔러 죽이라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겁이 나가. 교회는 누가 옵니까? 이 모르는 게 교회가 아닌 거예요. 완전히 푹 찔러야 되는데 말씀으로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가 추구해야지만이 하나님 하시도록 내 언어를 사용하세요. 교회 오는 사람들이 영혼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화시킬 수 있도록 육을 죽여야 되고 영이 살아내는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 언어가 아닌 언어 가운데 살아있는 진짜 하나님의 레마의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흉내만 내는 거예요. 그렇게 다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데 죽은 교회다. 4대 교회다라고 주님의 책망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복음은 더 무거워집니다. 근데 완전 죽어버리면 정말 편했어요. 정말 망해버려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망하기를 축복합니다. 망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새로운 길이 보입니다. 한번 완전히 잠들어야 돼요. 여러분 잠 안 자고 나는 끝까지 열심히 살 거야. 잠도 안 자고 눈만 뜨고 있는 사람 있죠. 며칠 못 가고 퍼집니다, 여러분. 근데 하루 일 하고 푹 죽어버려야 돼요. 잠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리듬 가운데 순종해야 돼요. 잠 못 자는 사람 왜 그렇습니까? 염려 걱정 많아서 그렇지 않습니까? 마귀에게 끊임없이 시달리는 거예요. 세상이 할례파예요. 율법파예요. 그렇게 나가면 나중에 다 병 걸려요. 사람들에게 이 나만 장군처럼 목사님들이 정치인들이 티 안 내고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여전히 설교하고 심있게 하지만 속은 다 문드러져 죽어가고 있어요. 순간적으로 팍 넘어갑니다. 이제. 근데 못 드러내요. 못 드러내요. 그 좋은 글씨 아닙니까? 좋은 글씨. 죽는 거예요. 그렇게.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사람들의 이목을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사울의 왕국이 끝까지 가지 못하고 일대로 끝나느냐? 사람들을 더 무서워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더 무서워해야 됩니까?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고 무서워해야 돼요. 사람을 더 두려워하다 보니까 사람 때문에 끝까지 예배하고 사람 때문에 결국 그러다가 지옥 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죽어라, 망해라, 감옥 가라. 그 대신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세요. 오늘 뭐 재밌게 한 것처럼 보여서 판단하는 사람 누가 있겠네. 뭐 저는 한 명도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화이 맞은 사람들은 판단할 수도 있겠죠. 그 재밌는 설교가 아닙니다. 그 안에 복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으로 버티려고 합니다. 의지로 버티려고 하고, 체면으로 버티려고 하고, 바쁨으로 버티려고 하고, 냉소로 버티려고 하고, 그리고 좀 힘들 때는 심리학, 요즘 또 심리학이 대세라면서요. 심리학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냉소, 심리학 하다 보면 적절할 때 거리두기 하라고, 냉소적으로 거리두기 하라고, 그걸로 못 버텨냅니다. 못 버텨냅니다. 이게 다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으로 못 버텨내요. 무엇으로 가야 됩니까? 한 방에 뭘로 가야 됩니까? 복음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사람을 살리는 것은 사람들의 인정이 아닙니다. 누구의 인정입니까?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잘 보이는 일을 하세요.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것은 많은 사람이 있을 때인데 근데 혼자 있을 때 엄한 짓 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꾸 양심이 점점 화인마다져 가지 않습니까? 성령이 그 사람하고 역사 안 할 수도 있죠. 여러분 오늘 그 복음으로 다시 돌아오십시오. 사람에게 실망했어도 교회의 상처를 받았어도 그리고 내 자신이 여러분이 헛떡하니 살려고 하다가 발버둥 치다가 왜 그렇습니까? 율법으로 사니까 지치는 거 아닙니까? 지치거든요. 지치고 또 실망했을 때 우리에게 건져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더 많이 와 있습니다. 어느 순간 우물가에 한 여인 옆에 앉아 계시던 주님, 누군가의 모습으로 또 앉아 계실 수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다시 회복해라, 가나안의 성도야, 다시 들어가야 되지, 예배해야 되지, 교회 가야 되지,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되지, 기도해야 되지 라고 하는 음성이 들리신다면 우리 교회로 오셔서 함께 예배하시고, 맛있는 반찬은 못 주지만도 식빵 구워서 치즈 하나 넣고 잼 넣고 해서 그 하나의 토스트를 먹지만, 식당 이제 안 합니다. 부담스러워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시고 우리 남성들이 와가지고 토스트를 구워줄 겁니다. 토스트 먹고 함께 커피 마시고 또 예배 드리면서 주일을 잘 보내고, 주일 주신 하나님 은혜를 이렇게 받고 또 주중에도 보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세상을, 꿈을 다시 찾아내고 꿈을 회복하고 다시 꿈을 이루어내는, 성령님과 더불어 이루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웰처치 가곡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또 함께 또 공부하고 또 상고했습니다. 이 성경 속에 있는 교회와 구약의 상황, 신약의 상황을 하는 이유는 그 시대의 문화 상황은 다 다르지만 사람들의 심리와 내면의 반응들이 다 똑같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흔들리는, 믿음이 흔들렸던 사람들에게 단호하게 이야기하였던 그 메시지를 우리가 받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말씀의 공부를 통해서 왜 나는 흔들렸을까, 지쳤을까 라고 생각할 때 은혜로만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있지 않습니까? 힘 있는 교권주의자들의 압력을 받게 될 때 그 고난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도망가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까? 이런 마음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온전히 무장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깊은 하나님의 또 하나됨의 은혜를 발견하는 일련의 과정들 속에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사단의 유혹과 마귀의 관계를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전신갑주를 입은 하나님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지혜로 이끄는 지혜로운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